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제 문장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참 낯선 문장이죠. 오늘 엄마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근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모르겠다. 어떤 감정이 잘 안 느껴지시죠? 이 문장은 알베르트 까뮈이라는 작가가 쓴 이방인이라는 그 책의 그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이방인 이렇게 유명하니까 한 번쯤은 들춰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작품일 겁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메르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죽었다라는,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갔죠. 그리고 장례식을 행하는데 장례식에서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분명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별로 슬퍼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 저 문장처럼 아무 감정이 없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살다가 평소처럼 그렇게 지내죠. 그러다가 우연히 해변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를 갑자기 또 총으로 쏴요. 이유도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결국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검사가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가 왜 죽였냐를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묻는 거는 너는 왜 너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그렇게 감정 없이 무심하게 행동했느냐를 트집 잡아요. 문제시해요. 배심원들도 이 사람이 왜 누구를 죽였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정말 보통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남들처럼 슬퍼하지도 않고 제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렇게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 메로서라는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서 세상이 정말 본질적으로 부조리하구나. 세상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죠. 이 책을 썼던 이 까뮈라는 사람은 세상은 부조리하다, 잘못되었다. 이 이방인 속에 메르소가 죽음을 당한 그 이유는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야 되고 슬픔의 자리에서 슬퍼해야 되고 기쁨의 자리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소설에서 써놓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소설의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어쩌면 참 비슷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받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의 세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따라가 있던 그런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런 세대를 많이 살았는데 요즘 세대 아이들
또 젊은이들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여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그거 싫다, 내 마음대로 그거 잘못했다,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까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은 부조리하니까 세상에 맞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요? 세상이 잘못되었으니까 세상에 맞서라. 그 요구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은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서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마주대한 그런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바울이 계획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로 그는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그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5장까지는 바울의 그 전도여행 1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울은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 버가,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해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그가 머무는 곳곳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이제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원래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좀 쉼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지나왔던 그 교회들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구나. 좀 염려도 될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가야겠다. 그래서 그 여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1차 여행에서 함께 팀이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그 선교팀에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이전에 1차 여행에서 힘들다고 도망갔거든요. 그럼 또 데려갔을 때 얘가 도망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일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다. 믿어보자. 사람이 완벽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지. 어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둘이서 다퉜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결국에는 서로 그러면 우리 각기 다른 길로 가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또 이를 데리고 새로운 여정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2차의 이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그곳에 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그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터키라는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의 그 만나는 그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굉장히 문화가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곳에 가면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이요. 바울의 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한정된 자원에서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서 지역을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한 곳이 비두니아라는 곳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북부에 위치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곳에는 오랫동안 유대인 그 회당 중심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을 먼저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로 삼았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기제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할 수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그곳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은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몇 번째 막힌 거예요, 길이? 2번이나 막힌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그 여행을 계획하고 가고자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너무나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으셨을까라는 거죠. 선교에 대한 바울의 뜻이 잘못된 것인가? 그가 말은 안 하지만 그 중심에, 그 속에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 있었을까?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여행을 가고자 하였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막으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막혀버릴 때가 있죠. 이거라면 잘 될 것 같은데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있죠. 아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근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향이 막혔다라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 우리가 열망이 있으면 좀 조급해지잖아요.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이 기쁨을 좀 나누어야 되는데,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그를 막으셨다고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간혹가다 막혔구나, 이건 실패야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그 지도에서 보면 해변가예요. 끝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원래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는 지도에서 봤을 때 북쪽이죠. 내륙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갈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바다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
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임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 어떤 상황적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 계획이 맞는지 비춰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또 영적 그런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결정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지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면은 길을 열어주시고요. 아니면은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시는 것에 나는 반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시고 늘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도우심의 그 인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즉시 깨달았어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어떤 신앙적인 민감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머뭇거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느꼈던 것은 바로 그거죠. 나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마게도냐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과 정말 애를 써서 그 사역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뜻이, 그 일이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밀어붙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16장 뒷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곳에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마게도냐에서 바울의 일행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처음 만났는데 이 여인이 가만 보니까 옷감 장사였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다면 그곳에 갔다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뜻에 쫓아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계획으로 예상치 못한 그런 기적과 변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요. 하나님의 뜻에 분명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 사역이 늘 순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죠. 나 분명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갔는데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많은 이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잘했다라고 분명히 확인해 줬어요.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나는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한다고 해서 늘 순탄하게 모든 일이 풀리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도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 이후에 교회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장면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해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해라. 이런 명언을 남겼던 이 사람이 인도 선교를 계획하고 인도로 갔어요. 잘 준비해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선교 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들 우리는 보잖아요. 어떨 때는 참 답답해요. 저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아는데 근데 가서 하는 건 몇 년 동안 정말 열매 한 사람 전도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정작 그 선교사님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면서 결국에는 계획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16장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좀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래요. 바울은 16절 이하에서 그곳에서 만났던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불쌍한 여종인데 근데 그 사람은 그 여종이 한 영혼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인격으로 보지 않은 자기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기도하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그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회심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그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곳으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현재의 그 순간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끝은요,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움의 역사라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옛날 고대시대의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죽는 자리였어요. 그곳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빛이 안 드는 곳이고 땅속이에요. 그냥 갇혀서 그곳에서 평생 죽어나가는 곳이죠.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이 했을까?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를 지키고 있는 간수가 복음을 받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감옥으로 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자연재해, 우리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재해도 일어나고요. 사업이 어렵고요.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누구나가 그런 거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를 공부할 때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날의 그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쭉 가는 거죠. 그 길의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익숙하고 편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정말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익숙하고 편한 길을 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왜 그것을 내가 포기했을까? 차라리 비두니아가 낫지 않을까? 마게도냐? 너무 멀고 막막하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가겠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형편들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접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자리에 어쩌면 우리의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몰라요. 많은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계산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비두니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비두니아를 내려놓겠습니다. 제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얘기 다 필요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